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들은 얼만큼 확신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잃어버린 바 되지 않으리라고 여러분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만약 확신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라고까지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럼 성경은 분명히,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가 참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의 문제는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죽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을 근거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확신하고 진짜 참된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을 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라는 식의 정도의 지식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은요,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어떤 논리와 이런 법칙으로 기독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 전해져서 그렇고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구원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빈약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못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특별히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마태복음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나는 병도 고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확신하는, 마땅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믿는 그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들은 거짓된 확신 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무엇을 근거로 자기 구원을 확신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빠지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다녔는지, 혹은 자신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는지, 또 자신의 직분이 무엇이고 그런 직분으로 무엇을 감당했는지,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 신비한 경험을 했다를 가지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왔던 그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잘못된 확신을 가졌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쫓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또 오늘날에 많이 특별히 젊은 그런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 구원관과 이 구원의 확신은 이런 것입니다. 뭐를 근거로 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려면 바로 자신의 어떤 변화된 삶, 그것을 근거로 확신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막 책망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 막 살아보는 것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못 오해해서 자신들이 삶에서 행하는 무엇 있잖아요. 뭔가 좀 기독교적인 어떤 것으로 변화된 그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변화된 삶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것이지만 변화된 삶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또 이 정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조금 다 외면하고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는 것,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 있죠.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난 그거 믿으면 천국 가라는 이런 단순히 사실을 믿는 것을 가지고 확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그냥 믿으면 난 구원받아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다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그 어떤 사실을 믿는 그 확신도, 그 사실을 믿는 나의 확신도 늘 달라지잖아요. 어떨 때는 막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 잘 못 믿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꾸 이런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결국 사람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사실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그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거의 중세의 1000년 동안에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 카톨릭 교회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어떤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세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교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진짜. 그냥 진짜 특별한 성인들 몇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외에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또 구원을 받다 하더라도 그 구원에서 결국 탈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논쟁이 별로 없었고요. 사람들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계기도 바로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애써서 노력을 해봐요. 기도도 하고 막 자기를 그 채찍으로 막 이렇게 때리면서 죄를 안 접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막 100계단 되는 그 성당을 막 올라가고 하는 그런 고행을 해도 자신 안에 참된 안식과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있는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깨져서 그 복음을 발견해서 마틴 루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입장에 있는 그런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요, 결국은 우리는 불안한 속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는 세상 모든 종교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청교도 중에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초가 튼튼한 확신, 구원의 확신은 지상 위에 천국을 누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바르게 갖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 악과 고통이 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서 주어진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바른 근거 위에서 그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지, 또 내 그 구원을 정말 누리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이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면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그것은 인간의 무엇으로 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우리의 주도적인 그런 것으로 이룰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해요. 그럼 36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결코 그분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4절에 가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44절로 한번 가보세요.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리니.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기를 원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우리의 상태 가운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진짜 성경이 의미하는 대로 믿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것은요, 전적으로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구나, 자기가 어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모든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점이죠. 여러분들이 불교도가 되고 이슬람 교도가 되고 유대교인이 되려면요, 그 종교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 불교인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슬람교인이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유대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대로 하면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조금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어요. 노력하고 애쓰면.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할 수 없다. 너희들 스스로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너희들 스스로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는 구원을 받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기독교는 구원의 시작부터요. 우리 자신을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떠함을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나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들과 달리 혹은 또 이단들도 그런데요.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시작되지도 않고요. 그것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으로 결론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원은 어떠한 근거 위에 세워지는 겁니까? 또 어떤 근거에서 확신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을 불가능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그 실체와 그 구원의 확신, 그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그 누구도 결단코 흔들 수 없는 것은 그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정말 이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말해줘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잘 여러분들에게 표현해야 되는가라는 막 고민만 하다가 막 이렇게 준비가 좀 힘들어졌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걸 더 잘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막 좀 속상했는데 그럼 보십시오. 일단 37절 하반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37절 하반절에 일단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을 봅시다. 뭐라고 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요 누가 안 쫓아내요? 예수님이 안 쫓아내세요. 예수님이 안 쫓아내신다라는 그 말에는 뭐가 배경되어 있겠습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내쫓임 당할 만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에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내쫓지 않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39절 가보십시오. 39절에서 그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중에 그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다는 이 말씀에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늘 끊임없이 잃어버린 바 된 어떤 모습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우리 믿는 자를 양에 비유하죠.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양은 미련합니다. 멍청합니다.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여요. 앞에 1m도 못 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양은 쉽게 그 야생 짐승들한테 잡혀 먹고요. 또 이 가시덩굴인데 막 들어가고, 그리고 막 절벽에 있어도 막 거기 가고, 막 떨어져서 이게 나무에 걸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양들이. 그렇게 우리가 이런 버림받은 어떤 모습들을 갖는 우리의 상태를 비유한 건데, 그런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 견고한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내쫓김을 당하거나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잠시 그런 상태를 가질지라도.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39절 하반절과 40절 하반절에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또 반복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39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나에게 온 그들을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40절에도 똑같이 얘기하시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보장되고 영원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를 내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도 있지만 미래적으로도요,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도 그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지금 확증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너희의 구원과 영생을 빼앗아가는 어떤 순간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그렇게 빼앗지 못한다. 내가 죽음에서부터 너희를 일으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여러분들, 결국 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권세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거나 포기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얻게 된 그 영생,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어떠한 거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견고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나의 어떠함 있잖아요. 나의 내쫓김을 당할 어떤 거, 나의 그 방황하고 이렇게 미련하게 어리석은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리고 외부에 어떤 죽음이라는 강력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우리의 구원을 훼손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생을 훼손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 자신에게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고한 거죠. 게다가 우리의 구원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 또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해요. 그럼 37절 보십시오. 37절 상반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는 것이 또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도 다시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뜻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을 확고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 확고한 것이 정말로 그 하나님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세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그 배경과 그 근거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전혀 근거하고 있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고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내가 하는 일, 나의 상태, 나의 수준,
나의 연륜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을 근거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구원이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하여서 어떤 동기에 의하여서 시작된 것이고 또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확신하는 것 안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무엇에 의하여서 시작되었고 무엇을 위한 그런 구원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를 한마디로 하면요, 결국 이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사랑을 동기로 하고 있고요,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을 동기로 하고 사랑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서 특별히 성부와 성자가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그 두 분 사이에 계신 그 영원한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37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주시는 것의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 요구하시는 모든 것,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역으로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건 역시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아버지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동의하고 기꺼이 그러하고 싶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맥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령님은 제가 얘기 안 했지만 계신 거죠, 같이. 이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든 행위들, 그 구원의 일들은 우리에게까지도 그렇게 그러한 동기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랑이란 동기로 우리에게 구원이란 것을 주시는 것이고요. 무엇을 목적으로 주신다고요? 사랑을 목적으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에는 이 사랑이 그 근원이고요, 목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뭔가를 하면 그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관심 갖지 않고 그 사람이 그냥 행복하면 돼, 이거예요? 아니죠.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한단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그 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는, 함께 누리는 기쁨, 이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우리를 주시는 것도 사랑이고, 주어진 우리를 성자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유도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그 모든 삼위 하나님의 관계도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또 사랑을 목적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무한하고 또 아무런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근거로 한 그 사랑의 관계.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정말 영구하고 견고한 구원을 받은 것은 뭡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혹은 죽어서 좋은 곳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이 동기로 시작된 그 구원이고 사랑을 목적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확고한 견고한 그것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가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견고한 근거 있잖아요. 나를 근거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근거한 그 구원이잖아요. 그 견고한 구원이 있기에 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구원을
진짜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누려야 합니다, 신자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천국 가겠네? 라는 식의 이런 논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고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안에 진짜 구원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확고한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써 행해야 될 것은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이제 괜찮아.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나의 사랑으로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토마스 브룩스가 말한 지상 위의 천국을 누리는 삶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이 구원의 그 견고한 확신, 이 든든한 그 기반 안에서 이 관계를 누려가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건 마땅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변한 삶이 나의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변한 삶이 반드시 있게 되지만, 내가 처음 우리 아이와 정표와 처음 만나서 서로 몰랐지만 서로 알아가고 서로 좋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때문에 변해야 될 어떤 나의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되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게 되는 어떤 변화를 가져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구원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알고 내 구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견고한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관계 속에서 갖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결국 구원받아서 그러한 어떤 변화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변화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변화란 어떤 것을 왜냐하면 그 변화는 그 대상 때문에 내가 갖게 된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 모든 자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구원이 얼마나 확고하고 견고하고 영구한 것인지 아십시오. 그것은 삼위 하나님 그분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무엇, 세상의 무엇, 죽음, 그 사단,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견고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사랑을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영위하도록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생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십시오. 네. 저희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풍성하게 사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